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숲을 곧 거룩한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뜨거운 때인 한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언뜻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하고는 말을 붙였다. 어르신들, 제가 올리는 소청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만이라도 쉬었다가 가시지요.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오니 발도 좀 씻으시고 시원한 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가 가시지요. 소인은 어르신들 드실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서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이 소인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여보,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대를 가져다가 빨리 떡 좀 만드시오. 저 손님들을 대접해 드려야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통통하고 기름지게 생긴 송아리 한 마리를 골라다가 종에게 넘겨주면서 빨리 잡아 요리를 만들라고 일렀다. 그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그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 세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 부인 사라는 어디에 계시오? 예, 지금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오. 그때쯤 되면 그대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 천막 문간에 서서 이렇게 오가는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는 발걸이가 끊긴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사라가 나의 말을 듣고 비웃기만 하는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하는구나. 아니 그래,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하였다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반드시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무서워하면서 난 비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 라고 나무라셨다. 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길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함께 따라왔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매우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내릴 터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는 까닭도 이 사람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일러두어 저희가 올곧은 일만을 하고 올바른 일만을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만일 저희 후손들이 그렇게 잘 따라준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나에게까지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의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손님 가운데 2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 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렵니까? 주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10명을 위해 성읍을 그냥 놔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주께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만일 저 성읍을 쓸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어 마땅한 못된 것들과 함께 죽이시려는 셈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네 말대로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가 10명만 있다면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온 성읍을 그냥 두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주여, 제가 건방지게 또 주께 여쭈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주께서는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5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을 받으셨다. 그래,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5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4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제가 또 엿죽는다고 화내지 마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그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가 건방지게 계속해서 주께 여쭙는다고 나무라지 마소서. 그래도 다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저 성 안에 그런 사람이 고작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20명뿐이라 할지라도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발 화내지 마소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단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떠나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창세기 19장. 저녁 나절에 하나님의 두 심부름꾼이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군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롯은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여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 가시지요. 발도 좀 씻으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신지요? 웬만하시면 그리 하시지요. 고맙소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야겠소. 걱정 마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롯이 계속해서 쉬었다 가시라 권하며 잡아 끌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종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굽는 등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저녁을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건 적게 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 사람들에게 애원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시오. 저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오. 그러니 제발 그러디지 마시오. 아무나 붙들고 그러려고 하다니 될 말이오.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터이니 당신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우리 집 손님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그러나 성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상관 마라. 아니 그래 우리 땅에 들어와 몸부쳐
이제는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다 하는군. 그래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막았다가는 저 처치들보다 당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겠어. 당장 물러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서뜨리려 하였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롯의 집 대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저 두리번거리면서 집을 빙빙 돌 뿐이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소?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의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여 한이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이보게들 어서 서둘게 빨리 이 성읍에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보시오 롯 빨리 서두르시오.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쓰어버릴 때 당신 식구들까지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래도 롯이 머뭇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심부름꾼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롯의 식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식구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이렇게 일러두었다. 어서 도망치시오.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또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으로 도망치시오.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시오. 그래야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다지도 이것을 잘 보아주어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목숨까지 건져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오나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저 성과 함께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조그만 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리로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할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럼 저 성읍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시오. 저 성읍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그럼 빨리 몸을 피하시오. 서둘러야 하오. 당신들이 저 성읍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롯이 몸을 피하려는 그 성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즈음 롯은 소알에게 다다랐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성과 성 부근에 있는 들녘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꾸던 푸성귀 등 그 땅에 나 있는 모든 불을 불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는 계곡을 내려다보니 그 계곡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롯이 살던 그 계곡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이 몸을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가 무서워 소알을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지 않았니?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하고 혼인할 남자도 없지 않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도 혼인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해드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무시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여 아버지의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게 어떻겠니? 그리하여 두 딸은 그날 밤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였다. 롯이 술에 취해 잠에 굴아떨어지자 큰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자 롯은 자기 딸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또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예,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네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이를 낳자. 그래서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 대접을 하였다. 롯이 술에 취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자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이는 내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모압이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은 메남미라 지어 불렀다. 이는 내 결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 메남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지자 그가 묵고 계신 집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중풍 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엇이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닌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꾸지람하시기를 왜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중풍 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그 자리에서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며 중풍 병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잔치 때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굳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을 할 것이다. 낡은 옷이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느냐?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전설병을 먹었다.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